안녕하세요. 믿어쓴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살아계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온 관심과 마음을 집중하시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를 간구하면서 하루를 또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7월 6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송가 493장입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얻은 그들의 친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주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외로운 길 모든 것을 이기는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점차 악해지고
점차 불순종으로 가득 차며 정말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볼 때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정말 우리가 낙심되고 마음이 아프고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조차도 제국에, 세상에 봉사하는 하나님을 그 성공의 길로, 번성의 길로 삼는 많은 것 사람들과 교회를 볼 때 정말 낙심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이 기한이 있고 끝일 때가 있음을 다니엘서를 통해 우리가 배웁니다. 하나님의 때가 올 때를 소망 가운데 기다리며 그렇게 하늘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믿음과 인내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다니엘 12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2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목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다니엘서의 마지막 단락은 두 단계의 대화, 곧 천사들의 대화와 천사와 다니엘의 대화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는 천사가 그 해석을 해주고 환상을 알려주고 이런 어떤 그러는데 12장은 특히나 5절부터는 1인칭 시점, 나 다니엘은 이라고 1인칭 시점으로 나옵니다. 천사들의 대화를 듣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던 다니엘이 설명을 요청하자 한 천사가 그에게 종말에 관해 아주 요약적으로 알려줍니다. 두 대화는 동일한 주제에 의해 서로 연결이 됩니다. 두 천사의 대화가 마지막 때의 기간에 초점을 맞춘다면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 라는 그 기간에 초점을 맞춘다면 다니엘과 천사의 대화는 마지막 때가 환란의 기간임을 알려줍니다. 즉 한때 두때 반때의 환란의 시기를 지나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다른 예언서들과 달리 다니엘서는 마지막 때에 있을 환란과 박해의 기간을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역사적인 사실이 정말 구체적으로 맞아 떨어지죠. 그 알렉산더 제국의 그리스 제국의 바사와 그리스 제국의 그런 역사는 정말로 구체적으로 언급이 됩니다. 7장 25절과 12장 7절은 한때 두때 반때로 이야기를 하고, 또 8장 14절에서는 2300주야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12장 11절은 1291로 12절은 1335일로 표현합니다. 9장 27절은 일의 절반을 말하기도 합니다. 한때, 두때, 반때가 완전수인 7의 반에서 나온 표현이라면 일의 절반과 동일한 기간이 되죠. 헬레니즘 시대의 유대에서 364일의 양력이 사용됐다면 365일이 아니라 364일의 양력이 사용이 됐다면 한때, 두때, 반때는 대략 174일로 1274일로 12장 11절에 1290일에 가깝습니다. 이게 복잡한데요. 또 12장 12절에 1335일은 1290일에 한 달 반에 해당하는 45일을 더한 수입니다. 그러니까 8장 14절에 2300주야가 1150일을 가리킨다면 또 이게 가장 짧은 기간이 되고요. 이렇게 기간이 다양하게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시간들을 이렇게 저렇게 막 계산을 해서 어떤 일에 맞추려고 노력을 하시기도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간에 제일 먼저 나온 한때, 두때, 반때와 관련이 있으리라는 데는 대체로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한때, 두때, 반때와 관계가 돼서 이런 숫자들이 나왔다는 거죠. 다양한 기간은 아마도 이 한때, 두때, 반때를 어떻게 하면 더 정확하게 제시해 주는가 하는 그런 시도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도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번에 다니엘서에도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숫자를 정확한 이게 실제적인 숫자라고 보기보다는 기한이 있다, 기간이 있다, 정해진 기간이 있다 라고 해석하는 게 더 합리적일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그때를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이 숫자에 집착해서 그 날로부터 며칠이 지났어요.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이 1150일이든 아니면 1335일이든 이미 지난 거죠. 이거를 실제 숫자로 따지면 지금은 그 환란이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인 겁니다. 이미 오래전에. 그러니 이 숫자는 때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490년이라고 해도 일은 일해 그렇게 생각을 해도 벌써 지난 거죠. 그러니까 숫자는 때가 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천사는 이 놀라운 일, 즉 이 안티오코스의 멸망을 절정으로 하는 역사의 전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천사는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라고 대답해 줍니다. 이렇게 묻고 답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전개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도 주님은 이 다니엘서의 계시를 통해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해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천사가 둘이 묻고 대답하고 이러는 장면을 통해서, 또 천사가 명령을 받고 와서 다니엘에게 어떻게든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 장면을 통해서,
물론 다니엘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정도는 이해하고 알고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믿음은 무조건 받아들이고 그저 수용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9장인가요? 10장에 보면 천사가 깨달으라 얘기를 하죠. 깨달으라. 일어서서 깨달아 일어서라 라고 이야기하죠. 깨달아서 그 삶의 현장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믿음과 인내로 꿋꿋하게 그 오늘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라고 수용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다스리심을 굳게 믿으니 이해하지 않고 알 수 없는 것에 대해 질문하고 이해되지 않고 알 수 없는 것에 대해 질문하고 찾아야 하죠. 물론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욥기를 보면 친구들은 와서 그냥 입 다물고 너가 잘못했으니까 그냥 믿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욥은 설명을 요구하죠. 그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일이 일어납니까? 이거 설명해 주십시오. 그런 뜻인 겁니다. 내 신뢰가 지속되기 위해선 그 설명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설명이 필요합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은 그럴 일이 없는데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라고. 그게 불신하기 때문에 설명을 요구하는 게, 이해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믿기 때문에, 믿고 싶기 때문에 설명과 이해가 필요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다. 내 백성이 묵시가 없어서 망한다. 라고 탄식하셨던 주님의 음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질문하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그냥 믿어. 뭘 그렇게 물어. 의심하지 마. 그냥 믿어. 그러니까 질문만 하면 그게 이해하고 싶어 하는 건데 그것을 의심이라고,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회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심지어는 회의도 필요합니다. 믿음은 비 내린 땅이 굳어지는 것처럼 회의 없는 신앙은 그냥 작은 바람에도 날아가게 마련이죠. 회의를 거쳐서 갖게 된 신앙은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질문해야 되죠. 이거는 가짜야. 그러니까 가짜임을 밝히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은 그것은 의심도 회의도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불신이죠. 아예 처음부터 불신인 겁니다. 그것은 질문을 해도. 하지만 믿고 싶고 믿고 있는데 질문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다니엘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이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해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정말 뭔지. 그러니 질문하는 겁니다. 묻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언제 이 모든 순환의 역사가 끝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가 온전히 이루어지냐는 질문. 다니엘은 이제 계속적인 그 질문입니다. 예레미야의 그 70년의 예언이 끝난 것 같은데 아직 고통 가운데, 현재 고난 가운데 있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고 70년이라고 했는데 그 70년이 70년이 아닌 것 같죠. 이게 숫자가 아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묻는 거죠. 이게 도대체 언제입니까?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옵니까? 언제 내 삶은 이 환란이 멈추는 겁니까? 언제 나는
이 내 자신의 이 죄와 악과 약함과의 싸움에 끝나게 되는 겁니까? 언제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겁니까? 언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이런 질문들이 있는 거죠. 그런 질문들을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의로운 사람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그게 아주 2000년 된 질문이죠. 그런 질문에 다른 한 천사는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야 된다고 대답을 합니다. 악이 승리하는 기간이 정해졌다는 뜻이니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 반가운 동시에 또 이 말은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려면 순환의 환난의 시간을 견뎌야 한다는, 지나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때가 있다라는 것은 즉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가 온전하여지는 그 때가 있다라는 것은 그 때가 이르기 전까지 세상의 권세와 나라가 득세한다라는 이야기죠. 낯선 세계를, 이방의 세계를 살아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적대적인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때까지는. 그리고 그 기한은 심판이나 절망의 시간이 아닌 연단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순환의 시간을 지나야 하는데 그 기간은 그냥 고통과 아무 의미 없이 고통과 고난에 그냥 어렵고 힘들기만 한 시간이 아니라 연단의 시간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이게 앞부분에서도 나옵니다.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되고. 그 시간이 순환의 시간이긴 하지만 인내의 시간, 연단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되는 시간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악한 자는 악을 행하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에서 환난의 시간이, 심판의 시간이, 재앙의 시간이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인친자들에게는 구원의 시간이, 연단의 시간이 될 것이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짐승을 따른 사람들에게는 그 재앙의 심판의 시간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한이 정해졌다는 사실이 위안이 되는 겁니다. 기한이 정해졌고 그 기한이 이르기 위해서 순환의 시대를 거쳐갈 것이지만 그 순환이 인내와 연단의 시간이 될 것이고 그 시간이 길지 않을 것이다. 기한이 정해졌다 라는 것이 위안이죠. 여러분 군대를 가시면 그 제대날이 들어가는 날부터 세게 되죠. 제대의 날을. 그게 위안인 겁니다. 하루하루 그 날을 세면서 달력에 표시를 하면서 그걸로 위안을 삼는 겁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그렇게 되게 수동적인 위안이 아니라 더 큰 위안은 그 모든 시간의 통제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낯선 이방 땅이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나라와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그런 땅이라는 겁니다. 진짜 보스는 하나님인 그런 땅에서 산다는 거죠. 그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왕자와 거지의 그런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지의 이야기를 많이 집중을 합니다. 그 이야기는. 하지만 왕자의 이야기에 좀 집중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거지의 옷을 입고 있더라도 거지의 삶의 자리를 살아가더라도 자신이 왕자임을, 그 정체성이 분명하고 자신의 아버지가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왕이라는 의식이 있다면 당당하게 살 겁니다. 물론 누군가는 쟤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자신의 아버지가 왕이라는 사실은
거지의 옷을 입고서라도 왕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주변에 손가락질을 받고 못 먹고 못 살아도 못 입어도 잘 집이 없어도 자신의 아버지가 왕이라는 의식을 가진 사람은 당당하게 산다는 겁니다. 성도의 복됨은, 성도가 복받았다라는 것은 환난의 없음이 아니라 환난을 통해 단련됨에 있습니다. 환난을 기쁘게 여기는 데 있습니다. 내가 환난을 기쁘게 당하면서 내가 성숙해지기를 기도한다라는 것 자체가 내가 복받았구나. 내가 정말 내 믿음이 이제 성숙하구나. 복받았구나. 그런 생각에 든다는 거죠. 성도가 그 환난을 통해서 영생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생을 바라게 되는 거죠. 이 생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영원한 생명을 바라야 되겠구나. 이 나라와 권세는 의지할 게 못 되는구나. 진짜 나라와 권세에 하나님께서 오실 때를 기다려야 되는구나. 그런 깨달음, 그런 환난을 통해서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세상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어떻게든 고난과 고통과 환난을 제거하고 없애는 방향으로 나갑니다. 강한 신을 원하죠. 강해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고 나의 모든 대적을 없애줄 그런 신을 찾습니다. 즉 내 욕망에 서브해줄 수 있는, 내 욕망을 섬겨줄 수 있는 그런 신을 찾죠. 내가 귀찮고 피곤하고 삶이 어려우니까 이거 좀 해결해 줄 신, 그런 신을 찾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도 그런 신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십자가도 귀신을 쫓는 도구로 사용되죠. 영화나 이런 데서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신앙인들조차 그렇게 생각을 하죠. 성도의 복됨은 환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통해서 연단되는데, 환난을 통해서 영생을 깨닫는데,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습니다. 참된 영생은 극심한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그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바라보고 삶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영생인 겁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성도의 복됨이 어떤 것인지를 좀 다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우리가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가 바로 환난의 시작이 견뎌야 되는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근데 잘 보시면 정말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데 정말 우리가 가증한 것을 세운 것은 아닌가? 우리가 정말 그 제사를 폐하고 멸망하게 될 가증한 것을 세우고 그것을 예배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우상을 세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성공을 위해서 혹은 안정된 삶을 위해서 교회에 예배 드리는 것은 아니지. 예배 가운데 그저 그냥 좋은 느낌, 내 삶에 대한, 내 인생에 대한 좀 이렇게 긍정적이고 좋은 느낌을 받기 위해 예배에 오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살면 내 삶을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도덕적인 그런 인식을 얻으려 오리는 것은 아니지. 아니면은 무슨 세상에 대한 어떤 그런 지식을 얻으려 오는 것은 아닌지. 멸망하고 없어질 가증한 것을 우리가 스스로 세우고 사는 것은 아닌지. 결국은 그게 고난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성전이 폐하고 예배가 없어지고 안식일이 없어지고 그 성전에 가증한 것이
제우스 신상이 세워지는 것, 그게 고난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환난입니다. 이방 세계 바벨론으로 끌려온 게 그게 고난이죠. 성전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세계지 않습니까? 없어 보이는 세계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서는 거기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고,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하나님이 있어야 할 성전에 가증한 것이 세워진 거죠. 그게 고난인 겁니다. 그게 고난인 거죠.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운지도 모릅니다. 환난 속에서 그것을 연단의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 너무 힘들고 괴롭다 보면 그 가증한 것 앞에 가서 절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고난이 시작되는 겁니다. 견뎌야 할 환난이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죠. 다니엘이 듣고도 깨닫지 못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궁극적인 완성의 날에 관한 것입니다. 하지만 천사는 이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만 갈지어다라고 말합니다. 갈지어다. 9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그냥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입니다. 그냥 잘 간직하고 있다가 이 일이 일어날 때 기억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13장 13절에도 보면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가서 평안하게 기다리다가 하늘나라 가라. 그런 얘기인 거죠. 우리의 소관이 아니기에 알 필요가 없고, 다만 그 마지막이 분명히 도래한다는 사실만은 굳게 붙잡고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내라라는 뜻입니다. 가서 기다리라. 마지막까지 기다리라. 마지막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이 기다리라는 게 이게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능동적인 소망을 품고 환난을 견디고 믿음과 인내로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지혜 있는 자의 태도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정결하게 하고 희게 되고, 그 환난 가운데 연단되고 거룩하게 되고, 그 마지막이 분명히 있는 사실을 신뢰하고 그 가증한 것에 절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깨달아 그 자리에 서서 믿음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거죠. 지혜로 끝까지 살다가 죽는 성도에게는 쉼이 있을 것이고,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몫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들의 믿음의 인내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다니엘서의 마지막입니다.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여기서 기다리라라는 것은 살아내라라는 명령과 같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라. 환난과 그 핍박 가운데 굳게 서라. 살아가라. 세상은 악해질 것이고 세상은 불순종으로 치달겠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겠지만 너는 믿음과 인내로 그 가운데 서서 살아내라. 그게 다니엘서의 핵심이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을 기다리라.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오늘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내일의 소망이 있습니다. 영원의 소망이 있습니다. 예전의 기독교는 내일의 소망을, 천국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오늘을 잘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을 살아내는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죠. 그런데 20세기 이렇게 들어오면서 오늘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기 시작했죠.
착하게 살고 돕고 살고 뭐 선한 일들을 하며 살고 그런 것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사회운동, 뭐 선교 뭐 이런 것들을 막 강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원을 잊었죠. 그러니까 오늘이 만족스럽지 않은데 오늘을 강조하다 보니 실망하고 낙심하고 기독교가 힘을 잃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함께 하십니다 라고 강조를 하는데 오늘은 이 모양이죠. 그러니까 버티고 힘들고 견디다 보니 지치고 나가 떨어지고 그 교회가 그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을 강조하는데 교회는 오늘의 어떤 선한 영향력도 미치지 않고 그러니까 교회가 소망이 없어지고 이렇게 망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영혼을 잃어버렸죠. 그런데 다니엘서는 오늘을 충실히 살지만 영혼을 잊지 않습니다. 영혼에 대한 소망을 품는 것이 오늘을 충실히 살아내는 정말 힘들고 어렵고 악으로 가득 찬 이 오늘을 살아내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죽음 이후에 우리에겐 삶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이 어렵고 힘든 삶이 끝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너무나도 비참하죠. 차라리 열심히 살지 말고 막 놀아야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죽음 이후가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그 영생에 비하면 오늘은 지금 우리가 산 이 100년이라는 삶은 너무나도 작습니다. 그 영원한 삶에 빗대어 오늘을 생각하면 뭘 그렇게 내가 이기려고 내가 무시 안 당하려고 미워하면서 다투면서 사는가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잠깐인 겁니다. 영원의 시간에 비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옛날 말로 하면 천국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갖고 오늘을 버티고 견디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갖고 과거의 사슬을 끊으며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족쇄를 끊으시고 미래로부터 오늘로 오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이방인의 하나님이 없어 보이는 삶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살아가는 겁니다. 깨닫고 일어서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영혼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언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 그것은 현실입니다. 미래에 가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오늘의 현실이 된 그 현실입니다. 물론 우리의 죄도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성격도 nature of simple nature도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겐 영혼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소망을 붙들고 오늘과 그 오늘을 견디고 오늘과 싸우면서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내는, 믿음과 인내는, 소망의 인내는 헛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것들은 조금도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소망을 갖고 오늘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원을 바라보시면서 이 땅에 두 발을 붙이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땅은 이 땅에 붙이고 눈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의 몸은, 이 세상은 자꾸만 하나님과의 반대 방향으로 달려갑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 그 부활의 소망을 품고 오늘을 견디며 버티며 살아갑니다. 깨달아 일어서서 오늘과 싸우며 내 안에 있는 이 죄된 성품과 싸우며 그렇게 견디며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내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며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하늘 가는 그 밝은 빛을 향해, 밝은 길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오늘도 영원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내일부터는 빌립보서를 읽겠습니다.